아이고, 비가 내리는데도 덥네요. 기도하는데 땀이 많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와주시고. 이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행복의 길을 찾아서 가느냐, 그거죠.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을 법에 맞추면 일상생활에 법답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엿법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법처럼 살아가라, 진리처럼 살아가라. 그 진리는 인연입니다. 인연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오늘의 배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반야심경을 배울 건데, 반야심경의 경전 내용에는 인연이란 말, 연기라고 하는 말 하나도 들어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공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 대신 그리고 불생불멸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근본이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면 반야심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 관해서 집착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문만 가지고 대략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은 원 제목이 12글자예요. 불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그래서 불설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마하반야 바라밀다라고 하는 경전을 설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설법이에요. 부처님의 설법인데, 그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게 공일 수 있고 중도일 수 있고 불성일 수 있고 법성일 수 있고 자성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심경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심자는 마음 심자인데, 마음 심으로 봐도 되고 중심, 핵심이라고 봐도 됩니다. 반야경은 600부라고 하는 팽대한 양의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군이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간결하고 내용이 심오하다. 그래서 심이라고 하는, 마음 심자 써서 이제 핵심,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하반야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 경전은 뭐냐, 이게 수록된 거야. 마하반야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경이라고 합니다. 그 가르침이죠. 수트라, 수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정부에서 불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은 결국 부처님이 마하반야 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거를 말씀하신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스님은 심경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그냥 멋져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추석을 기해서 제가 낱낱이 이제 필사해서 프린트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은 이해만 하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까지죠?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기대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씩 뭐 장하지 않게 요지만 서서 추석 선물을 드릴게요. 심경은 마음의 경전, 또 핵심적인 경전이라는데, 이거를 마음의 거울, 똑같은 의미인데 심경, 마음의 거울이라고 번역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형식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우리 마음의 세계로 비춰서 비유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 정도 될 수 있으면 자기가 경전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의 거울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지경보살은 왜 지혜의 거울이라 했을까요? 그 사람이 안 되는 거를
법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걸 지어주는 겁니다. 마음의 거울은 잘 보십시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선어록을 배울 때 우리 마음이 거울이에요. 유식 사상에서는 대원경지라 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큰 거울로 비유를 합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죠. 이거는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다. 구애받지 마라. 우리의 잣대를 잘 공으로 돌려라. 그러면 이 세상에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는데 그거를 초월할 수 있다. 내가 구애받지 않게 된다. 해탈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자, 내 마음의 거울에 이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쁜 여자가 사라집니다. 미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미운 남자가 사라집니다. 생기고 없어졌죠. 그죠? 근데 보세요. 마음의 거울은 흔적이 없습니다. 마음의 거울에 흔적이 있다면 아까 이쁜 여자가 왔다 갔는데 이럴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래요. 왜? 구애받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는 미운 남자가 왔다 갔는데 이게 바로 생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생겼다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서 왔다 갔다 순간입니다. 재무상이죠. 근데 거기서 내가 이쁜 여자다, 미운 남자다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불구부정이에요. 더럽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쁜 여자, 미운 남자 그거는 내 잣대죠. 결국 불구부정이에요. 더럽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내 앞에 나타납니다. 이쁩니다. 마음의 거울에서. 근데 개가 개변, 똥을 싸서 내 마음의 거울 앞에 있습니다. 더럽습니까? 아니, 일견은 더러울 수 있지만 마음의 거울이니까 이쁜 꽃도 더러운 똥도 불구부정인 거예요. 더럽지 않고 깨끗한.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에 구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는 있죠. 세상엔 분명히 이것이다 저것이다. 세계예요. 이것은 꽃이다, 이것은 똥이다, 이것은 자동차다, 이거는 이쁘다, 밉다, 이거는 뛰어나다, 이건 부자다. 있습니다. 세계입니다. 근데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반야의 세계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문학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운 상대를 보면 내 마음이 미워지죠. 내가 이쁜 상대를 보면 내 마음이 이뻐지죠. 연기죠. 근데 연기라는 거는 단순히 요 정도 갖고 하면 안 돼요. 연기로는 실상론이 있거든요. 결국 내가 내 앞에 나타난 여자가 밉다. 왜 미울까요? 내가 밉다고 보니까 미운 겁니다.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이 이쁘다. 왜 이쁠까요? 내 잣대가 이쁘기 때문에 이쁜 겁니다. 근데 보세요. 내 앞에 나타난 여자가 이쁜데 갑자기 미운 짓 해요. 갑자기 미워집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전부 시간적인, 공간적인 재무상 재법무에 의해서 앞에 사물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걸리지 마라. 그래서 12연기에 보면 무명, 고, 삼지연기가 있거든요. 무명. 내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죠. 왜 실체가 없어요? 내 마음의 잣대로 보니까, 비교 분별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쁘게 보이기도 하고 믿게 보게 돼요. 갑자기 미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맞춰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뻐져. 이게 도노입니다. 이 도를 알면, 이 마음의 거울의 도를 알면은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한 번은 걸리죠. 중생이니까. 네, 색수상 행식이나 오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반야신경에서는 안이불 부정사를 써서 초월하라 그럽니다. 나쁜 것도 나쁘게 보지 말고 네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라. 그러면 이쁘게 볼 수 있다 그러죠. 그죠? 내가 나쁘게 보이는 것도
상대가 보면 이쁘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관계에 들었습니다. 그 시간적인 관계의 지금 결과죠. 또 공간적인 관계에서 지금의 결과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딱 떨어져 가지고 지금 순간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전부 시간적인 인과법, 공간적인 인연법에 의해서 지금 나에게 지금 내 앞에 미운 사람, 이쁜 사람이 나타났다는 뿐이에요. 그러면 미운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 내가 왜 저 사람이 미울까를 보는 것이 결국 불구부정, 부증불감, 불생불멸, 부증불감, 부증불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부증불감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뻐한다 해서 이쁜 마음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미워주겠다 해서 미운 마음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늘고 줄는 것이 우리 마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왜? 마음은 무한이기 때문에. 마음은 너무나 크고 마음은 걸림이 없는데 그걸 거울로 비유한 게 반야심경이다 이렇게 설명한 스님도 계십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내 마음을 거울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변화가 생긴 거는 재무상 때문에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네 가지 명제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초기 불교에서는 차유고 피유, 한글로 번역을 하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진다. 결국은 연기예요. 전부 인연입니다. 결국 상대가 있으니까 내가 미운 마음이 생기고, 상대가 없으니까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또 상대를 다시 내가 이쁘게 보니까 이쁜 마음이 생기고, 또 미운 마음을 없애자 하니까 미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인연이 좋아서 결혼했죠. 근데 플러스 연, 마이너스 연이 있습니다. 플러스 연은 이 사람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로 유지돼서 좀 결혼할 수 있었다. 그럼 마이너스 연은 뭐예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한 데 있어서 누가 방해하지 않아서 결혼할 수 있었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하지 못했다. 왜 못했나? 나의 친구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나의 옛날 과거를 얘기해서 그 사람이 방해해서 나한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법이라는 거는 딱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전부 연이라는 것이 중간에 매개체가 돼가지고 지금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담당사가 앞으로 잘 되기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잘해야 잘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잘해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면은 그게 마이너스 연이죠. 그죠? 나는 잘했는데 그 상대가 또 마이너스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결과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인연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법실상이라는 거예요. 네? 상성체, 력작, 인연, 과보, 본말구경 등 결국 이 10가지인데 본말구경 등에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인연이 변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고 이 사람이 또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법실상 도저히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순간 표면적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왜? 이 세상은 색이 전부니까. 맞잖아요? 색이 전부잖아요. 거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이 사람은 이쁜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못해주면 이 사람은 미운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비난하고 무시해도 나는 그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마음을 봅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러면 결국 내가 당신하고 관계가 내가 너무 오버했다든가 내가 너무 지나쳤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기한 행동을 내가 원인 제공하지 않았나? 알았다. 그럼 내가 당신이 그런 업을 짓지 않도록 해줄게. 그 관계를 내가 피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숫자로 보면 75 정도의 관계를 해줬는데 그런 행동을 보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25 관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인연법을 살리는 거예요.
결국 상대가 나를 무시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무시해도 이 본질적으로는 공이니까, 공은 뭐예요? 그래, 상대의 마음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 행동은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면은 걸리지 않게 돼요. 하여튼 상대가 잘못한 거는 색이니까 잘못이죠. 그죠? 세상의 잣대로 보면. 근데 그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것은 공이잖아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죠. 세상의 잣대로 나쁘지만 세상의 잣대를 초월하면은 보세요. 경우에 따라, 장소에 따라 나빠질 수 있고 좋아할 수 있죠. 그죠? 공입니다. 나는 그거를 상대 입장이 된다. 상대 입장이 되어보면 공이 된다. 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나쁘고 하나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고 나쁘지 않은 거를 조절하는 게 중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살릴까? 여기 조절되겠죠? 그죠? 저 사람 보면 나쁜데, 나쁘다고 보면 저 사람이 미워지니까 저 사람을 그냥 근본적으로 제로로 보자. 공으로 보자. 아무것도 실체 없는 걸 보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무분별이 됩니다. 그럼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때 저 사람에게 그러면 세속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바로 중도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냉정하게, 어떨 때는 그냥 무리하게 잘해주기도, 어떨 때는 좀 견제하기도,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떨 때는 냉정하게, 어떨 때 지나치게 친절하게,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렇게 가감을 하죠. 적당히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상대가 아프다는 소리,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중도 접점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그죠? 아무 말도 안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될까? 맞출 수가 없거든요.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해주는 거는 정말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이라는 겁니다. 그래, 네 마음 알아줄게. 이 보이는 마음, 들리는 마음도 알아주고 들리지 않는 마음도 내가 세상의 소리, 너의 소리, 소리 없는 소리, 또 뭐 같은 소리 다 내가 알아줄게. 이게 관이에요. 원래 들을 문자 써야 되는데 왜 볼 관자를 쓰겠습니까? 관이라는 거는 여러 각도에서 보이는 소리, 보이지 않는 소리, 또 마음의 소리, 또 현실의 소리, 불평의 소리 다 듣고 조합해서 상대의 입장이 돼주고 또 세간의 입장이 돼주고 나의 입장이 되고 전체의 입장이 되고 다감명도를 이렇게 조절해서 상대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결국 관세음보살은 중도의 보살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프린트를 해드릴게요. 여기 어렵습니다. 이거.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해도 또 제3자하고 인연이 되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삼각관계가 돼버립니다. 나는 잘했는데 나하고 연이 된 사람이 또 제4자한테 이상한 소리 한 거야. 그러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든 안 했든 관계없습니다. 그걸 보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해서 저런 소리가 나올까? 상대 탓이 아니라 다시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다시 뒤돌아보는 거예요. 인연법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진다. 이 네 가지 명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거를 의지해야 돼. 이 공식이거든요. 불교 방정식이거든요. 이 의지해서 상대와 관계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가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쁘다.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잖아요. 연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없애면 저 사람도 없어지잖아요. 결국 내 탓으로 공으로 돌려서 하라는 거죠. 자,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일반 기본적으로 4단락으로 나눕니다. 반야심경은. 근데 저는 6단락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단락이 고에서 자유가 되는 방법인데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조변어원 개공도 일체고행입니다. 25글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계종에서는 이제 한글로 반야심경을 독송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한문도 같이 배우니까. 옛날 사람들은 한문을 아주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글로 번역할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한문으로 느낌으로 읽으세요. 원전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냥 공부하는 불자가 아니라 전문가가 되는 불자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불교가 살아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자시 조견원 개공도 일치고요. 여기서 주어는 관자재보살입니다. 반야심경은 관자재보살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관자재보살의 수행법은 결국 마하반야바라밀다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므로써 수행해야 할 것은 오온이 공하다, 조견원 개공, 이거를 수행해야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 결과로 도일체 고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초월했다. 벗어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인다. 그걸 고통스러워 받아들이지 않는다. 달게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상대를 구제하고 나를 성장시킨다. 이게 사연을 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면 관자재보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관자재보살은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법의 가공행입니다. 법신불입니다. 결국 우리도 법을 내 걸로 만들면, 어느 법을 마하반야바라밀다를, 그리고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내 걸로 만들면 관자재보살이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고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심반야바라밀다 시,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예요. 그때 오온이 공한 것을 알았다. 결국 반야바라밀다나 오온이 공한 것이라는 거 같은 입장입니다. 이 꼴이에요. 근데 여기서 심오한 반야바라밀이에요. 심오한 반야바라밀은 한두 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같이 한 것에 있어서 익숙한 겁니다.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 불평을 아주 잘해요. 심오한 불평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심오한 감사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이 너무 심오합니다. 근데 관자재보살은 심오한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결국 뭐예요? 반야바라밀다를 계속 매일같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따라서 흉내를 내겠죠. 근데 왜 반야바라밀다를 원어구드로 뒀을까? 다른 건 다 한문으로 번역했는데 반야바라밀다만 원문으로 놔뒀잖아요. 범어죠. 그럼 음표문자거든요. 음역이거든요. 판야바라미타 이겁니다. 인도말로, 산스크리트어로. 근데 왜 중국말로 이렇게 반야바라밀다로 이렇게 써놨을까요? 반야바라밀다는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하고 상대하고 공색의 관계를 잘 조절해서 중도로 실천해서 완성이 됐을 때 반야바라밀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야바라밀다는 결국 어디 있어요? 육바라밀의 맨 끝에 있습니다.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여기 있죠. 근데 법화경에도 나오지만 오바라밀 육바라밀이 있습니다. 오바라밀은 지혜를 뺀 오바라밀이에요. 그리고 지혜를 더해서 육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차의 양축입니다. 양바퀴예요. 오바라밀 뭐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5가지가 오바라밀인데 지혜가 오른쪽 바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할 때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 한 축, 오바라밀 한 축. 이것이 바로 적절히 이루어졌을 때 반야바라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주사위를 설명했죠. 육바라밀을 방송 때 6면이 있잖아요. 주사위는 정면에 지혜, 그리고 상면, 윗면에 보시, 뒷면에 정진, 밑에 면에 선정, 오른쪽 왼쪽 면에 지계 인욕 이렇게 배치하면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혜로 앞으로 가는데 결국 첫 번째가 뭐예요? 보시예요. 맨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가 첫 번째 나온 거예요. 근데 보시도 지혜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혜를 쓸 때 정진이 뒤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한 번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계속 반복. 그리고 맨 밑바닥에 선정이 있죠. 왜 있겠어요? 마음이 평온해야 됩니다. 선정은 결국 공이에요. 그죠? 내 마음이 평온하다는 건 결국 내가 색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초월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입장이에요.
자, 우리가 산소를 들이쉬면서 내 생명을 존속시킵니다. 그리고 내뱉는 거는 이산화탄소예요. 산소, 탄소를 내뱉죠.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먹고 산소를 또 내뱉습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불생불멸인 거예요. 나에게는 산소가 생명이고 식물에는 이산화탄소가 생명이에요. 근데 나에게 필요 없는 거는 이산화탄소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내밀잖아요. 근데 식물한테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산소를 내밀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결국 뭐예요?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결국은 불생불멸의 불이라는 거는 뭐죠? 승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건 좋고 죽는 건 싫죠. 아픈 건 싫고 건강한 건 좋죠. 근데 아픈 것도 좋아해라. 건강한 것도 네가 다시 한번 살펴봐라. 이게 바로 불생불멸입니다. 승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죽는 거는 싫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늘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해서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에 대해서 불안한 거는 하늘의 자식이지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인연을 맺어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거는 전부 뭐예요? 하늘이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불안할 때는 하늘이 뭔가를 나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의 이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상대하고 관계를 잘하게 되고 결국 내가 뭐예요? 대보살 되는 거예요. 보살 마살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나에게 상담하러 오겠어요. 근데 내가 공부해서 내가 달라지면 행선축원에 있잖아요. 뭡니까? 이산해연선 바라문에 내 모양을 보느니라 내 이름을 듣니는 모두 성불하게 하여지이다. 이 정도 사람이 돼야 보살이에요. 근데 내 이름을 듣거나 내 모양을 생각하면 아이고 소름 끼쳐. 이 정도 되면 곤란하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도 좋아요. 그런 건. 아이고 소름 끼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공부하지. 내가 마음이 거울이 됐나 아니면 진짜 내 집착의 마음이 됐나 그거를 당신이 나를 점검을 시켜주는구나 하고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빨라지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좋은 내용만 나오면 하여튼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반야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뭐요? 실상, 법화경, 화엄경. 우리는 공부를 어느 정도 많이 해서 윤리도덕을 초월할 수밖에 없거든요. 윤리도덕은 사회에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윤리도덕은. 그죠? 돈 많은 사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윤리도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지각하면은 지각했다 뭐하고 사장이 지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죄를 지면 유전무죄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 죄를 지면 무전유죄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이게 세계입니다. 그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공이라는 걸 안다.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일색, 색두시공, 공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신. 여기서 간자재보살, 대승보살이 소승, 지혜, 제일은 사리자에게 법문을 설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견해는 사리자가 지혜, 제일이니까 대승불교의 반야바람일다를 설명해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각을 보지 않습니다. 왜? 사리불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송은 제일이거든요. 유마기에 보면 사리불이 아주 망신당합니다. 천녀에게. 왜? 사리불은 스님이라 집착이 있어요. 무슨 집착? 또 비교분별이 있습니다. 나는 청정한 스님이니까 술도 먹으면 안 되고 화려한 옷을 입어야 안 되고 또 사회 사람들이 즐기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집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 반야경은 집착이 없거든요. 누나가 공평하다. 너만이 그런 게 아니야. 너는 너만이 그런다 생각 착각하지 마라. 우월감 갖지 마라. 그것이 바로 네 분별이고 집착이지 않냐.
우리도 다 똑같은 인간인데 왜 니만 그러냐? 우리는 너처럼 산에 가서 출가해서 하지 않아도 사회생활 욕심을 내면서 번뇌를 내면서도 내가 깨끗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웃기지 마라. 그게 바로 유마경입니다. 유마경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사리자를 채택한 겁니다. 왜? 넘버원이거든요. 완전히 스타거든요. 이 사리자만 케어시키면 다른 제자들은 별별 없거든요. 사리자에게 못 미치니까. 거기 뭐예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지주공, 공주식색. 4번 반복했죠. 이게 하이라이트죠. 한야신경에. 근데 보세요. 색불이공은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중생들은 색에 걸리잖아요. 그거를 공으로 보라고요. 근데 공으로 봤는데 다시 또 색으로 돌아가거든요. 습관 때문에. 그죠? 아, 저 사람을 내가 좋게 보자. 쉽게 설명하면 무슨 좋아 좋기는 지금 나쁘게 했는데 뭐가 좋긴 뭐가 좋아. 이게 바로 뭐예요? 분별의 색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공불의 색. 공은 색과 다르지 않아. 공이 색이야. 근데 내가 또 색으로 돌아가지 마. 그겁니다. 또 돌아갔어요. 아, 맞아. 다시 돌렸어요. 공으로. 근데 또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아이, 그렇지 않는데 뭘 실상은 안 그런데 현실은 안 그런데. 그래서 뭐예요? 색즉시공. 다시 공으로 돌아가. 또 뭐예요? 또 돌아가죠. 색으로. 공즉시색이야. 공이 그대로 색이야. 다 공이라는 얘기죠. 4번 다. 수상행시 엎드렸습니다. 수상행시도 결국 마음인데 네 마음도 공으로 돌려. 현실을 보는 것만 공으로 돌리지 말고 네 마음까지 다 느끼는 그대로 다 돌려버려. 공으로. 이겁니다. 이것만 알면은 그 다음에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다. 이 부분을 알게 돼요. 또 사리자 하잖아. 얘 이놈아,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다시 한번 들어. 잔소리 하는 겁니다. 잔소리는 필요해요. 한두 번은. 잔소리는 결국 높아심에서 하는 겁니다. 상대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에 관심이 없으면 잔소리 안 합니다. 자신이니까 잔소리하고 남편이 잔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아껴야 되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랑한다 해놓고 보세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승기를 내고 욕하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집착이지. 저를 위해서 열심히 한대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왜 잘못했냐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승기 팍팍 냅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지. 사랑은 결국 불교에서는 금기시합니다. 사랑은 자기중심의 사랑이에요. 자기애입니다. 애욕입니다. 가래입니다. 집착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게 공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색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들어주면 승리를 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은 영원히 합니다. 상대가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날 손에 입히고 귀찮게 해도 영원히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저 사람 지금 하는 행동은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관계에서 바꿔줄까? 이게 바로 중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우리 반야신경의 신경은 마음의 거울로 보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한다면 불생불멸은 결국 뭐예요? 집착하지 마라, 구애받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니 불자, 부정사 불자는 승화시켜라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나찰이 사후계 중에 2구를 써놓죠. 재무상시 생멸법.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에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글이에요. 모든 건 변한다. 이것이 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뭔가 하나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썼습니까? 나에게 그 직구절을 써주면 감사하기 싶다니까 나찰이 배고프니까 그대의 몸을 보시하면 주겠다. 써주겠다 했어요. 보시할 때니까 써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을 던졌어요. 그 뒤 구절은 뭐예요? 생멸멸이 정멸비랍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은 모든 거는 생멸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겁니다. 좋은 게 나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 나쁜 거를 갖다가 다 초월하면 이것이 바로 정멸, 열반이 된다는 겁니다. 마하바냐 바람일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다는 겁니다. 생멸은 생멸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전부 변화하기 때문에. 그죠? 변화하고 관계하고 있죠? 재무상 재법무하죠? 그죠? 그걸 인정하면 돼요. 근데 인정하는데 뭐예요? 살리면 돼요. 내한테 있어서 나쁜 거는 결국 내 잣대입니다. 근데 또 맞긴 맞아요. 세상의 잣대니까. 색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잣대 말고 우리 인간의 잣대, 내 잣대 말고 부처님 잣대, 인연법이 만나기 이전에 그 잣대를 보면 공이잖아요. 좋은 게 나쁜 게 없잖아요.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색공이 어우러져서 중도가 되죠. 접점이 생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좋아도 안 좋다는 걸 내가 진리적으로 부처님 잣대로 평등의 입장, 무분별의 입장을 보면은 공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색공, 이것이 그대로 양쪽에 있으면 또 집착입니다. 이것도 진리가 한쪽이에요. 색공, 이게 어우러져가지고, 그죠? 혼용돼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그걸 중도라 합니다. 저를 제3의 진리라고 하죠. 중도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상대에게 부드러운 말 해주고, 또 정말 상대가 그렇다면은 또 자비심으로, 높아심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어떨 때는 또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래, 뭐 사람은 다 실세. 괜찮아. 이거는 또 지나간 거니까 집착하지 마라. 다시 안 하면 되지. 나도 그랬어. 이렇게 또 위로해주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뭐지, 이게? 지르고 출 때처럼 밀고 땡기고 하는 거, 이렇게. 이게 바로 중도예요. 그 중도는 접점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유동성 있게. 운전할 때, 어쩔 때 40km, 어쩔 때 60km, 어쩔 때 100km. 그죠? 그때 도로 상황에 맞게. 그게 바로 중도입니다. 불생불멸을 알게 되면, 그 전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지수공 공시색을 알게 되면 불생불멸은 저절로 알게 돼요. 결국 세 번째는 또 확실하게 우리에게 못 박는 거죠. 분명히 알아라 그거죠. 걸리지 말라 그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는 네 잣대다 그거죠. 그걸 초월하라. 그리고 또 그걸 초월해서 세상에는 또 그런 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또 출생하는 진리가 있으니까 또 평대의 세계에 있으니까, 공의 세계에 있으니까 그걸 융합해서 적절하게 그걸 잘 써라. 보살밖에 대승불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소승 전문 출가 수행자는 이걸 안 합니다. 귀찮아서. 왜? 몸이 들어올까봐. 그러니까 수행자는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농담도 안 하고 좋은 옷도 안 입잖아요. 왜? 번뇌가 끼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어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번뇌를 없애자, 욕심을 없애자 하는 것이 소승 전문 출가 수행자의 수행 방법이고, 대승 불교는 육바람이래요. 번뇌가 없듯이 번뇌를 사용하자, 활용하자 겁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게 결국 인간의 인간미가 있는 인간성입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번뇌 없으면 못 살아가요. 번뇌 때문에 뭐요? 나라를 잘 살리게 하고, 내 가정을 잘 살리게 하고, 나도 성장하려 하고, 또 남도 내가 잘 좋게 이쁘게 꾸며주려 하고 그러는 거죠. 그 보살님 덕분에 이 단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옳다는 주장하면 그건 색이에요. 그건 영원한 병입니다. 근데 마음은 변하니까, 마음이 변하는 것을 알게 되면, 실체가 없다는 알게 되면, 그래,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나는 좋지만 상대가 안 좋잖아. 그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아무리 이뻐도 그 사람이 얼굴만 이쁘지 마음까지 이쁩니까? 그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늘 세상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거를 잘 잡아서 그때그때 상황 따라 잘 관계를 하는 것이 제법무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 연기법이죠. 결국은 뭐예요? 불생불멸, 색불이고 공시색 이런 것도 다 연기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법을 잘 살려서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리는 게 바로 뭐예요? 반야신경입니다. 그렇지만 순간
현상은 바뀌지 않아도 마음만 먼저 바뀌면 그 마음이 계속 정진으로 밀고 가죠. 육바람일 주사위로 계속 육바람으로 가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딱 밀고 나가 탱고를 밀고 나갑니다. 위에 보시 있고 뒤에 정진이 있고 지게 인형이 있고 밑에 천장이 있고 바탕이. 그래서 오른쪽 왼쪽 다 조아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바람일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람일자를 그 원어로 둔 거는 이거는 육바람일 보시 지게 인형 정진 선정 지혜를 균형 있게 잘 굴리지 않으면 반야바람일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반야바람일자를 그대로 둔 거는 당신이 실천해봐야 안다는 거죠. 상대를 구제했을 때 반야바람일자는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공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죠. 빨라지니까 또 버벅버벅 되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해서 하나씩 짧게 간결하게 프린트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또 원문은 여기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분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두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